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이 아주 시골인데 유명해졌습니다. 왜 유명해졌냐면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과 LG의 창업주였던 구인의 회장이 그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향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병철 회장과 구인의 회장의 출생했던 그곳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과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절기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개 나라의 대기업의 회장이 태어난 그 출생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하물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있지만 이 서울시의 옛날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양이라고 그랬지요. 마찬가지로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베들레헴의 옛 지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 예사로운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충청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충청도 사람 같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장소들이 다 있습니다. 출생지가 있어요. 전라도에서 태어나신 분, 경상도에서 태어나신 분,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성경에 오늘 이 베들레헴 땅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작은 땅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은 땅이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은 유대 나라 중에서 아주 변방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 싶거나 그저 매력적인 동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 작은 것과 예수님의 삶과 긴밀하게 밀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지역,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태어날 장소가 아닌 동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제 자라나셨는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였는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 날 수 없는 그저 그런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은 또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셨던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주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도 역시 서민들이 많았고 평민들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출생도 베들레헴, 작은 땅, 관심 갖지 않는 땅에서 출생하셨고, 성장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성장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주요 활동 무대도 갈릴리 지역, 어부들과 농부들이 많았던 그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그저 그런 변방, 변두리 지역, 시골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계속 지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 눈에 띄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자들과 아픈 사람들과 그들이 가득한 그런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셨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 예수님은 대통령을 만나거나 장관을 만나거나 유력한 정치인들을 만나신 분이 아니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만큼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충분히 어울릴 만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신 장소부터 그분이 만났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저 작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유명해지거나 높아지거나 알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모습을 보여오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감추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이 행한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감추시고 낮추시고 숨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가르침을 생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출신이 시골 깡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서울 와서 떵떵거리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스포라이트를 받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누구든지 다 크고자 하고 싶어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 싶냐?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이 중심이 되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크고 싶으냐?
너희가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나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우리 예수님은 큰 자의 삶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의 삶을 지향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되는 인생을 지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자의 인생, 겸손한 자의 인생, 작은 자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을 손에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크고자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낮출 수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어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은 자의 모습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작을지라도, 작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작지만 너희에게서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게서 내게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은 베들레헴 그 땅으로부터 너희를 다스릴 지도자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는데 오늘 이 미가서 5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은 베들레헴 땅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하나님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땅, 보잘것없고 작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예수님이 나옴으로 그 땅은 결코 이제 작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연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시골 깡촌 출신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출신들을 보면 서울 본토박이 출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 우리 다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지역에서 다 서울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뼈대 있는 집안.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뼈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세상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베들레헴에 출생했다고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앞에 내놓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꼭 우리 얘기입니다. 그렇죠? 문벌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을까?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체놓고 능력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쯤 해보셨죠? 예수님, 내 팔자 좀 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신 분? 다 해봤잖아요. 예수님 합격시켜 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도 신학교 가서 좋은 놈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부교육자 때 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좀 펴봅시다. 그렇게 대놓고 기도한 적은 없지만 마음에 그런 약간의 서운함이 있은 적이 꽤 있었습니다. 꽤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됐어요. 내 인생은 그저 보잘것없고 원래부터 그저 그랬으니까 괜찮은데 내 자식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나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해왔지요. 세상 앞에 좀 떵떵거리고 자랑 좀 하게 해주십시오. 어찌 70, 80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지금껏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셔 본 적 있으세요? 흘려봤잖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왜 이날 이때까지 나를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게 만듭니까? 중간만이라도 좋습니다. 너무 평생 무시받고 사는 게 서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죄인과 세리들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은 더 일부러 그들과 함께 삶을 사셨어요. 무슨 말이냐? 바로 저와 저희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작고 보잘것없는 거 맞다. 하지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너의 보잘것없는 인생에 너를 다스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임마누엘로 너의 인생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의 인생은 결코 작지 않다. 내 인생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PPP 띄워주세요. 내 인생은 결코 작지 않다. 내 인생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로가 좀 되십니까? 목사님, 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로 로또가 당첨되듯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을 텐데, 보잘것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여러분 계속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살면 서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야지만 내 인생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내 인생이 결코 시시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한테 예수님을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한테 돈 물려줄 게 없다. 나는 너희에게 지식을 물려줄 것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를 물려주겠다. 왜? 예수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면 너의 인생은 결코 시시하지 않고 작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는 세상에 배운 것도 많고 학식도 많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울이었던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바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의 이름으로 그가 계명을 했을까요?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저 화장터에 들어가 한 줌의 재로 인생은 허무하게 땅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내 이름을 작은 자라 바꿀지라도 작은 자의 인생을 사신 예수님, 겸손한 인생을 사신 예수님, 낮고 천한 인생에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 자신의 인생은 결코 작지 않다는 비결을 그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셔서 내 인생은 세상적으로 작은 인생이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작은 인생이 아님을 살아가는 작은 거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 예수님을 다스림을 받고 작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크고 높고 화려한 사람의 조명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아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품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큰 곳을 지향하고 사람 많은 곳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작은 자,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연말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작은 자의 삶을, 그 사신 삶을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작은 자의 나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다스리시면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 같으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분의 안수 집사님과 3분의 권사님들이 은퇴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비록 세상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화려하고 알아주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것을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더 뒷자리로 가시겠지만 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계셨지만 그 시무하실 때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뒤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인생에 대해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은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작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저 골프 치러 갔어요. 해외여행 갔다고요. 우리는 그럴 돈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으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마음의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남은 생에 세상의 주목을 받거나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그저 작은 변방에서 작은 자로 무명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세상의 놀림과 세상이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제 교인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